잠시만요. 네, 요 녹화를 해야 돼서 요즘 제가 너무 이상하게 올려서.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이 속담? 아마 없는 줄 압니다. 속담의 뜻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열매 맺는지는 명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콩을 심은 데에서 콩이 안 나오면 안 나왔지 결코 콩 심은 데에서 송아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송아지를 나오기 바라는 분이 있더라면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도둑놈 심보라고. 콩 심은 데서 송아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기대도 해서도 아니 되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고 우매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네요. 이것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는 사역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그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참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셨던지 다들 상처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만. 그것도 누구의 상처? 내 상처. 나만 힘들어요. 나만 아파요. 나만 이래요. 나만. 상처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내 상처에 대한 기억만 더 남아서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내 상처,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갔죠. 그런 이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그룹을 이루어 무엇이라 지칭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지칭하죠. 거꾸로 말하면 상처 입어서 안 나가라는 성도예요. 너나 나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말하며 너도 나도 공동체에 대한 욕설, 목회자에 대한 폭언, 성도를 향한 비난을 일삼으며 자기의 아픔만 토로하며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상을 띄었죠. 물론 이 한 가지로 가나안 성도를 모두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찾은 여정을 갖는 가나안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만 지금 부둥켜 앉힌 채 예배를 피하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예배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 대체 무엇이 맞을까요? 적어도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결과값이 선해지도록 그 마음 안에 무언가 하나를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말해서 그동안 선택했던 방법과 지식 말고 다른 것, 즉 말씀의 권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결과값을 위하여 조금씩 전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가 허락한 것이냐? 아니면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네요. 바로 아브라함의 누구? 조카인 롯입니다. 롯. 이 둘은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친족 관계예요. 친족. 친한 족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2장에 엄청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무엇으로 만들어준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기롭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나가고자 여정을 출발했어요. 근데 13장에 와서 이상하네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다고요? 친척이 또 등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은혜 받고 덮으세요. 그리고 12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죠. 아쉽게도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내 아내를 뭐라고 말한? 바로 누이라고 섬기다가 모양 빠진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사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요.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가 선택한 땅은 애굽이었어요.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집 떠나면 뭐다? 요즘 말로 개고생이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던 어디로? 애굽으로 향했던 거예요. 소명은 받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익숙한 선택을 따라 갔더니 결과적으로 그가 얻은 거 무엇이다? 모양 빠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롯과 함께 다시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다시금 갖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명받은 게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가자 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자신의 익숙한 방법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솔하게 고민을 하고 롯에게 제안을 하죠. 롯아, 살펴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먼저 가거라.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롯에게는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감이 마땅함을 알고 그는 당시의 족장의 배경으로 볼 때 먼저 된 자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룰을 어기고 롯에게 양보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라라고 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 롯이 선택한 방법은 어때요?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소알 땅까지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전하고 풍요롭고 누가 보아도 좋았던 그 땅, 또 말씀을 보니 그 땅이 뭐와 같다고요? 아주 굉장한 미사오구가 있어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애굽이라 한 게 아니라 같았더라. 즉 롯이 보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롯은 호기롭게 형, 삼촌, 내가 일로 갈게요. 떠났어요. 다달치피 롯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왜? 안전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니. 그리고 어깨도 으쓱으쓱했겠죠. 그러나 그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고 두 딸과 동굴 속에 가서 참으로 지금 보기에 민망한 일들을 경험한 게 롯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자신의 방법,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롯이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 것들, 기록은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소할 땅보다는 어떻다? 좋지 못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말했겠죠. 왜 이런 땅을 골랐어? 왜 이런 곳을 고른 거야? 라고 비난밖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달라졌어요. 12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해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초로 부족해 보였지만은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13장 이후에서부터 아브라함은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브라함 앞에는요 평탄한 일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자신이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놀랍게도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완전히 상반되어져요. 아브라함과 롯의 중심은요, 외형은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서로 달랐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 안에는 이제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롯의 중심에는요,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결과값은 전혀 다른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 마음의 빈 공간, 비워내고 내려놓은 그 공간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느냐? 그 담은 거에 합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일 저녁부터 골똘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주일날 앞에 계신 김백수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려놓음과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제는 채움을 얘기할 때가 됐네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맞다. 우리 마음에 비워냄으로 인해서 울림이 있는 삶,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어진 공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거다. 무엇을 채워주실 건데 무엇을 채울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채우면 전혀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빈 공간에 채움으로 주의 거룩한 사건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이러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정경,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가지 마라.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의 생명이 근원되는 나의 뜻에 따라 너희가 살아가면 반드시. 또 어느 부분에서는 욥기서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중심 안에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는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참 우매한 것 같아요. 여전히 다른 것을 채우려는 욕망만 가진 채,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 것, 내가 아는 것, 내게 익숙한 것만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입력값은 같은데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해요. 주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사건을 맞이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늘 안에 상처만 있어요. 늘 상처만 부둥켜 안고 이 상처만 어떻게 하면 회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빈 공간에 대한 외로움에 보상받을까? 그리고 그 보상받는 합리적인 방법만 마음에 담고 있으니 늘 예민하고 불편하고 또 다른 상처 맞았다라고 남들에게 자신의 상처만 부둥켜 안은 채 누군가에게 상처는 주고 있는 것을 망각한 채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에요. 한 목사님하고 제 후배하고 있었던 일을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 후배가 상처 입고서는요, 저기 시골 내려가 있거든요, 남편하고. 그러다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선배, 나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사니까 맨날 밥하니까 아주 그냥 미칠 것 같다고. 남편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우리 시부모님도 해야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시부모님 이렇게 밥 차려주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 차려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 그러냐. 그러면서 약 올르라고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난 요즘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런 은혜를 누려. 너무 즐거워 했더니 저한테 이 말을 하더군요. 왜 선배한테만 그렇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요? 부럽네. 막 그러길래, 야, 김 목사, 잘 생각해봐. 너 거기 왜 내려갔어? 너 밥하러 내려간 거 아니잖아. 너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려간 것 같은데 밥 해드리면서 복음 전할 생각은 혹시 했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한 목사님한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기분이 상했어요. 그분이 밥하는 사역하거든요. 제가 본인의 사역을 비하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제게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상처받았다고. 이 밥이 그 밥인가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였을까요? 문득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 안에 밥하는 사역하면서 상처가 많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졌죠. 다른 사람이 밥 얘기만 하면 벌떡 화내고, 무언가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들기만 하면 문득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전히 나만 중요할까요? 여전히 내 가족만 소중한가요? 여전히 내가 받은 상처만 아픈가요? 말씀은요, 그것이 필요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내가 소중하듯 다른 이도 소중하다. 내 가족이 참으로 사랑스럽느냐? 그렇지만 저 사람의 가족들도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프냐? 아니야. 다른 이의 상처도 아프고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도 있음을 기억함이 좋아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러한 사고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만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거룩한 사건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품는 삶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한계를 다 맛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실수로라도 주의 방법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실수로라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여전히 내 방법만 고수하고 여전히 한계를 느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품으면요, 다른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이 있네요.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오늘 또 하루 배웠습니다. 내가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곧 주의 자리에 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조금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적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어땠다고요? 말씀 받고 호기롭게 갔어요. 그러다 뭐 했다고요? 자기의 방법에 자기가 넘어져요. 세상 천지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전 유부남으로서요, 정말 펼치고 싶지 않은 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을 한 가지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나름 부교육자 시절 때 인정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라 다들 저는 뭘 해도 다 될 것 같대요. 또 그래서인지 일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실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죠. 또 그러면서 평가도 좋았어요. 이 목사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 관점이 좋아. 남다르네. 막 코가 막 이렇게 막 하늘을 찌르고 어깨가 막 이만한 뽕을 찬 것처럼 되게 좋았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진 거죠. 늘 자신감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맡겨봐라라는 자신감이 꽉 차서 살았는데 결과물은요, 무엇일까요? 개척교회 된 거요? 아니에요. 개척교회 된 건 저에게 기쁨이에요. 그 결과물이요,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었어요.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아무도 저를 좋게는 평가해 줬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도 없었고요. 늘 저를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쳐났었던 것이죠. 벗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증 우울증도 걸리고 성도들의 눈을 피해서 치료나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교역자 생활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죠. 개척을 하고 제가 내려놓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실 그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저는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역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 놀라운 것은요, 제가 잘하는 것을 하지 않았더니 이 빈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바로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 사역의 열매고 증거물이세요. 이 자리에 성도들이